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가게 하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시내 산이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익히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익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익히고 또 내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셔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바로 옆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 신자가 새로운 신이 아니고요, 거듭이란 뜻입니다. 거듭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는 과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알려주셔서 계명들을 다시 새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 익혔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간 동안에 역사하셨는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너무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광야를 이미 지나오신 분들은 내게 주셨던, 광야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오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께 들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시내산 평지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렇게 숭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이제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을 곧게 세우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다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도와주고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이런 생각은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도와주고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4절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드리겠습니까?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과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경험, 지식, 능력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드리기 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위해서 짓기 위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러자 다윗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교만하고 좀 더 많이 봉사했다고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건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다윗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유대 땅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기 어렵다 생각해서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함께한 600명의 용사와 가족들과 함께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함께 용사들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가드 말고 다른 지역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다윗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배신해버리면 이 블레셋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용사들은 다시금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성이 불타 있고 자식들도 아내들도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재물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말렉이 이 빈 시글락을 공격해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은 너무 낙심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격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급하게 막 가다 보니까 200명의 용사들은 그만 부솔 시내에서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다윗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모든 재물과 또 자식들과 또 아내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되찾고 왔을 때 이제 함께 갔던 400명의 용사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200명은 이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들과 자식들은 돌려주되 우리가 다시 되찾은 물건들은 우리끼리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다윗은 목숨 걸고 또 400명은 목숨 걸고 싸웠는데 200명은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덕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적군을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니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는 자나 똑같이 찾은 물건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 승리했지만 그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렇게 의지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도 확신했기에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 내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또 봉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몫이라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아침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가 있으십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사탄이 돌을 가지고 와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에게도 사탄은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정말로 풍족한 것을, 세상의 물질을, 명예를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땅의 떡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을까요? 떡을 얻고 싶으셨으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장으로 가셨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지내셨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일 생활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또 열심히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우면 생명의 삶 그 책자를 사셔서 또 조금씩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것이에요. 사지 않아도 우리 주보에 보면 이제 말씀을 본문을 이제 적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적어 드렸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서 길지 않습니다. 뭐 6절, 7절, 10절 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광야가 있으십니까? 광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다스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필 말씀은 광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어떤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좋아, 그렇게 너 마음대로 살아가,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때로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 징계도 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와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고난과 광야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고자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광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우리의 광야 고난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징계가 있은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즐겁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야 연단 과정이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가,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습니다. NG를 많이 내는 감독이 좋은 감독일까요? NG를 적게 내는 감독이 좋은 감독일까요? NG를 적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도 스태프들도 편하게 그냥 찍을 수 있잖아요. 금방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안 좋은 게 되냐면 배우에게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배우가 성공할 텐데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영화 감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의와 평강으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의와 평강이 가득한 영화를 찍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NG를 내십니다. 문제를,
광야를, 고난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들을 주십니까? 광야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문제가 오고 광야가 찾아올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NG를 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NG를 내십니다. 그럼 언제 그 NG가 끝날까요? 감독이 언제 그 NG를 끝내줍니까? 감독이 말한 대로, 의도한 대로 그것을 잘 연출하면 이제 NG를 끝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 NG를 냅니다. 그럼 언제 그게 넘어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변화될 때 그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바뀌길,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NG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광야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기도하며 더 말씀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장면이 끝나면 이제 영화가 끝이 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성장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NG를 내시고, 그리고 그 NG에 바르게 반응하면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바꾸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광야를 경험할 때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여정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인생의 완성된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그때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가꾸어 주셨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바꾸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 동안에 나를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낙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떡을 쫓고 또 이 땅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춰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교만했던 모습을, 높아졌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떡을 쫓아 살아가고 이 땅의 명예를 쫓아 살아갔던 인생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왜 광야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지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버지 하는 기뻐하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서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광야 인생을 아버지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 광야를 주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